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신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3년을 지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익사이링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아직 완숙하지 않은, 성숙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고별 설교가 길게 남아있는 것일까? 1세기 말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여기 다르다는 말은 different라는 단어가 아니라 another이라고 하는 다른,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반에 우리 화교 출신의 중국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혜사라는 것을 써놓고 어떻게 읽는가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이렇게 읽었어요. 바오히스, 보혜사를 바오히스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라클라토스하고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뜻을 가깝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의 파라클라토스. 제가 2주 전에 파라클라토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세 가지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이 파라클라토스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오늘은 복습이에요. 첫 번째,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Comforter, 위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왜 위로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슬픔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The Helper,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 어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요, 제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마크를 하고 하려니까 이게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권사님이 다 못하면 못 주고 망치하면 망치 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쉽게 끝나는데 쉽게 끝난 것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옆에 돕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일을 수월하게 하는지. 만약 혼자서 했다고 한다면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아마 오늘 몸살 걸려서 말씀도 못 나눌 거예요. 헬퍼.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주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보면 더 카운셀러, 모사 혹은 상담자. 모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의 옆에 서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는 분이 카운셀러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아직도 제가 정말 생생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에게 친구이자 그의 진정한 모사였던 후세가 남아서 압살롬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시간에 후세라고 하는 카운셀러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부자지간에 칼을 겨누고 수많은 부하들이 희생을 당하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부끄러움이 다윗의 역사 속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남아서 1930년에 북감리와 남감리에, 미국의 북감리에 남감리의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땅에 와서 감리교를 만들면서 아직 미국에는 흩어져 있는, 남북으로 갈라진,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감리교회가 조선 땅, 한국 땅에 와서 하나가 되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시는 기독교 조선감리회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여러분 UMC 흰날이 있지만 그 UMC 흰날 안에 Korean Cr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Apostle Creed도 있지만 Korean Creed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8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영문판에 보니까 지도는 가이던스요, 위안은 컴포터요, 힘은 스트렝스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맞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자, 삼각형 3가지 구도를 333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는 무브먼트, 우리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작용을 하시는가? 그 무브먼트의 첫 번째는 awakening, 우리를 일깨우시고, 두 번째는 empowering, 힘을 주시고, 세 번째는 sending,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건가?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여러분과 함께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신약에 함께 하신다는 말, 함께 머문다는 말이
구약에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샤칸. 근데 이 샤칸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들은 샤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머물 성소를, 처소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 보면 그 동산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것으로부터 그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격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출애굽기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데 내가 머물 곳을 만들라. 그 머문다는 말이 샤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자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샤칸 이 말의 뜻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쉐키나라는 말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The glory of Shekinah 하면 성소의 영광,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신 영광을 얘기할 때 glory of Shekinah라고 쓰는데 이 Shekinah는 말은 명사형이고 샤칸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 샤칸이라는 뜻에는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무른다, 쉬다, 지속하다, 정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시고 머무르시고 쉬시고 지속하고 정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신앙이 성전 신앙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샤칸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모세에게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샤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활동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를 완성하실 줄을 또한 믿는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완성할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울 속에는 바로 그런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살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 제자성서에서 우리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샤카는 뭔가? 에스겔서 43장 9절,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이교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일들을 치워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두만 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원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알 턱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음란한 생활을 버려라 라고 하면 그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도동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만 회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작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것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제가 시편에 나타난 샤칸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지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끌어올랐던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때가 좋았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처소를 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했던 그 믿음, 이제 남의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던 그들에게 꿈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온산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 시편에 나오는 우리가 거한다, 우리가 머문다는 얘기는요, 어떤 말로 의미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남의 땅에 왔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았다 하는 뼈저린 회개와 뼈저린 고백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고는 샤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살고 계신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이 메노라는 말이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메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말은 특별히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머문다는 말을 쓰고 있을까? 왜 산다는 말을 쓰고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메노, 히브리어 말은 샤칸입니다.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노란 뜻이 샤칸이라는 뜻과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고 머물고 거주하고 영원히 살고 살아있고 기다리고 계속하는 것, 이게 메노예요. 다시 돌아보면 1세기 말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그들 향해 주신 단어, 어떻게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남겨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 뿌리치에 흔들리는 요한의 공동체 1세기 말의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이 힘들어서 떠나는 그들에게 이 단어 하나로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머물라 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분명합니다. 매노의 방식은 두 가지일 수가 없어요. 하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간직하고 살죠. 소중하지 않은 것은 마음대로 둬도 돼요. 세 번째,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넷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다섯째,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함께 사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처럼 살아야 되고 또한 끝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시작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그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떠들썩한 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성령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 끝까지 갈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런 위로가 없을 그때, 그 슬펐고 간절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산봉우리를 오르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인생의 골짜기,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밝은 날 우리가 어려움 없이 걸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것 우리는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계시들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